성경에 좀 얄미운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에게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공부했다. 또 엄마 고기 좀 먹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다니엘은 채소만 먹고도 전교 1등 했다. 또 아빠한테 무서워요 안방에서 같이 잘게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잤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은 제가 넘기 힘든 벽이었고 엄마 친구 아들처럼 좀 얄미웠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을 다시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의외로 창세기 11장 바벨탑 본문을 공부하면서였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총력을 다해서 하늘에 닿는 엄청난 탑을 세웁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그 바벨탑은 우와 엄청 대단하다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11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였습니다. 저는 모든 인간들이 모든 힘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깜짝 놀랐을 줄 알았는데 그 엄청난 탑을 보려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야만 겨우 볼 수 있을 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살아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만 하나님이 영광받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연예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냐, 국회의원 중에 예수 믿는 자가 몇 명이냐로 교회의 영향력이 갈리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벨탑 본문을 보니까 모든 인간이 총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해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홀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세상의 모든 교만을 입김처럼 흩어버리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많아야만 영광받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다니엘 없이도 하나님은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분이심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니엘서를 다시 보니까 다니엘 잘났다 또는 다니엘을 본받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서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는 일대의 전환점을 이루는 참 좋은 중요했던 계기였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서를 다시 보니까 정말이지 하나님은 압도적이었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은 제국의 꿈을 손도 대지 아니하는 돌로 산산이 부서뜨리시는 강력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납니다. 3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제국의 풀무불이라는 그 화력을 무력화시켜 버리십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의 머리카락 한 올 불태우지 못하도록 압도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4장에서 바벨론의 영광을 자랑하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던 느부갓네살 그 대왕의 멱살을 잡아당기셔서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7년 동안 야생동물처럼 지내게 하시다가 회개하니까 왕자로 복귀시켜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아니라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된다라는 공식 문서로서의 왕의 조서를, 왕의 도장을 찍게끔 만드셨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였습니다. 그리고 5장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이 정도의 압도적인 하나님이 등장했으면 세상은 변할 줄 알았는데 오늘 다니엘서 5장은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벨사살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퇴폐적인 술잔치에 술잔으로 쓰는 벨사살 왕이 또다시 등극한 겁니다. 느부갓네살과 같은 대왕을 꺾으셨다면 이런 왕들은 아예 안 나타날 줄 알았는데 바벨론의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안 나타났던 것도 아닌데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은 두들겨 맞은 패배한 신이고 자기 백성 하나 지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포로들의 신일 뿐이며 벨사살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신에 불과했나 봅니다. 하나님은 과거 한때 반짝했는지 모르지만 이젠 올드하게 지나쳐버린 골동품과 같은 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하나님께 속한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흥청대는 술판의 술잔으로 사용해버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릇을 가지고 바벨론의 신들을 높이는 도구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용해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으로 확실히 보이는 바벨론의 부와 경제력을 보여주는 금과 은의 신상들을 찬양했습니다. 포로들의 하나님보다는 쇠와 구리로 상징되는 바벨론의 무기, 그리고 힘, 그리고 군사력을 오히려 확연하게 드러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돌과 나무로 상징되는 바벨론의 화려한 건축물들과 견고한 성벽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벨사살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풀무불로 경고하고 느부갓네살을 꺾은다 할지라도 세상이 도무지 안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오히려 하나님마저 멸시하며 그들의 신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신이다라고 자랑하는 시대, 이것이 바로 벨사살의 시대고, 그 시대에 주눅 들어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짠하던 마음이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조국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마음으로 흘러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던 거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현실 하나 때문에 교회가 더 이상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오히려 전염병의 배양처가 되는 것처럼 인식되어지고, 성도들마저 바이러스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오늘 다니엘서 5장과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손가락이 등장하고 석회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기록되어집니다. 당시 학자들을 보니까 이 술잔치를 펼칠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포위하고 있던 상황이라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엄청난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그들의 엄청났던 성벽을 의지하기에 벨사살은 센 페르시아의 대군들이 포위한다 할지라도 술잔치를 펼칠 만큼 담대했던 왕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담대했던 벨사살이 손가락이 나타나자 벌벌 떨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영어 성경을 보면 무릎이 서로 노크했다라고 합니다. 벌벌 떨고 있는 벨사살을 보여주는 것이죠. 벨사살의 담대함을 무너뜨린 것은 더 센 페르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더 센 제국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그 제국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하던 왕이 무릎이 후달거릴 정도로 떨고 있는 장면을 다니엘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바벨론의 자랑이, 바벨론의 견고함이 겨우 이거다 라고 폭로해 주는 것입니다. 엄청날 줄 알았는데 손가락 하나에 흔들리는 겨우 이거의 제국, 그게 바벨론이라고 성경은 담대하게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게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였습니다.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각처에서 힘겹게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상을 이기시는 압도적인 하나님을 선포하며 위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 제 경상도 친구가 꼭 저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어깨 피라! 어깨 피! 저에게 맨날 이렇게 힘내라고 하긴 했었는데 오늘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교회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려드리길 원합니다. 교회여, 어깨 피라! 근데 문제는 오늘날에는 이 손가락이 도통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비웃고 성도들을 조롱하는 세상의 교만을 단번에 꺾어주는 손가락이 왜 오늘날에는 안 나타날까? 인터넷 댓글로 교회를 조롱할 때마다 모니터에 좀 손가락이 나타나서라도 그것을 멈추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 시대에는 그러한 손가락이 안 나타날까?
이게 참 가슴 아팠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본문을 자세히 다시 보니까 이 잔치에 손가락 글씨가 안 나타났던 게 아니에요. 보면 촛대 앞에 밝히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새하얀 석회벽에 선명한 글씨가 새겨집니다. 왕만 본 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과 바벨론의 귀족 1000명이 넘는 귀족들이 다 눈으로 분명히 봤던 글자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 글자가 보여도 누구 하나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고 있는 게 본문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다가 묵상을 해보니 하나님의 손가락이 오늘 안 나타난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바벨론의 지혜에 물들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혹시 나도 벨사살이 주는 술에 취해버려서 이미 손가락 글씨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묵상의 방향을 이전까지만 해도 벨사살을 쳐주십시오. 세상의 교만을 꺾어주십시오. 벨사살 망해라 였는데 오히려 내가 취한 것은 아닐까? 이것으로 묵상이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술 취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본인이 술 취한 줄 모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생각이 오기 전만 해도 제가 다니엘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스라엘과 동일시했지 벨사살은 세상이라고 구분 지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내가 다니엘인 줄로만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벨사살일 수 있겠다 번뜩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다 오래전 강도사 때 만났던 사건 하나가 떠올라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작은 마티즈라는 차를 타고 다녔던 때입니다. 우회전을 하는데 갑자기 대한민국 1% 자존심이라는 카피를 쓰고 있는 차였죠. 렉스턴이라는 RV 차량과 이렇게 끼어들게 되고 끼익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고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렉스턴 차량이 창문을 쫙 내립니다. 미안하다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람들도 많았지요. 막 끼익 소리 나니까 다 몰려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안하다 할 줄 알았던 그 렉스턴 주인이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야, 마티즈! 저는 주의 종이었는데 강도사였는데 나를 마티즈로 이렇게 부르는 그 사람에게 저도 화가 나서 저도 창문을 쫙 내리고 싶었는데 애달프게도 제 차는 자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서 창문을 내렸죠. 거기서부터 제가 밀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쳐다봤는데 렉스턴은 차가 높고 제 차는 낮았습니다. 그 사람을 우러러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리고 그 사람 옆에는 긴 머리에 아름다운 매력적인 자매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몰라요. 저는 한동안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교만한 녀석. 제가 알고 있는 교만의 정의 가운데 하나는 교만은 과장한다는 것이었거든요. 렉스턴 좋은 차고 큰 차입니다. 마티즈 작은 차입니다. 그냥 큰 차와 마티즈 이게 팩트의 전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 차를 과장하기 시작합니다. 렉스턴을 탄 사람은, 좋은 차를 탄 사람은 더 나은 사람, 작은 차를 탄 사람은 보잘것없고 멸시당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차를 과장했던 겁니다. 제 정의에 의하면 그 사람은 엄청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께 교만한 자를 꺾어주시는 하나님, 저런 사람들 꺾어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보다가 여태까지 다니엘인 줄 알았던 내가 취해 있을 수도 있고 벨사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그때 일이 떠올려지면서 렉스턴만 교만했던 게 아니라 마티즈를 탔던 나도 교만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렉스턴이고 벤츠고 뭐 람보르기니건 무슨 차든 좋은 차고 그게 팩트예요. 근데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차를 과장했던 거예요. 똑같이 교만했던 겁니다. 마티즈 그걸 과장해버린 거예요. 마티즈 타고 다녔다고, 작은 차 탔다고. 제가 그때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뭐하고 살았던 것일까? 두 번째, 나는 왜 이리 초라한가? 세 번째, 나는 왜 아직도 장가도 못 갔는가? 그때의 당시 이야기죠. 차를 과장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교만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차로서 나의 성공과 내 가치를 평가하겠다는 교만함이 저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니까 1000명의 귀족들을 저는 모은 적도 없고 벨사살처럼 금과 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는 겸손한 줄 알았고 나는 벨사살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귀족들 1000명의 모임에 끼지 못한 것 때문에 뒤처졌다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후들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초라했다 생각하며 왕후들과의 인정받는 것을 과장했던 것 같습니다. 금과 은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미리 앞날을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은과 금을 나도 똑같이 과장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다가와서 저는 귀족 1000명을 사귀고 있고 왕후들의 인정을 받으며 금과 은도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근데요,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목사로서의 기백이라고 생각하면서 여지껏 살아왔었는데 이런 일을 맞닥뜨리자 나도 모르게 그것들을 과장하고 나를 초라하게 여기며 그 하나님이 아닌 은과 금을, 귀족들을, 왕후들의 인정을 과장하는 교만을 펼쳤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 제가 벨사살이었고 제가 바로 교만한 벨사살이었던 것입니다. 영어로 얘기하자면 My name is 벨사살.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술이 확 깨는 느낌이었습니다. 술이 확 깼다고 해서 제가 진짜 음주하면서 설교 준비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술이 깨니까 다음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신 글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26절부터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다 하니 제가 벨사살이 맞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맞다면 이 말씀의 경고가 저에게 임하는 말씀이라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빠짐없이 세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죄와 의를 남김없이 저울에 다시며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멈추지 않고 심판한다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눈에 확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큰일 난 것입니다. 벨사살의 운명이 제 운명이 되었고 글씨를 봤던 벨사살은 그날 밤 죽임을 당하고 이 말씀 그대로 바벨론의 대제국은 메대와 바사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경제력이, 바벨론의 군사력이, 바벨론의 견고한 성벽이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빠짐없이 벨사살의 죄를 세셨고 하나님은 남김없이 벨사살의 죄와 의를 저울에 다셨으며 하나님은 바벨론이 아무리 총력을 다한다 해도 막을 수 없는 심판으로 그를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갑자기 겁이 확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 심판 앞에 서 있었던 것이구나.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이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가락은 무엇일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대에도 구약 시대 때만이 아니라 신약에도 나타난 하나님의 손가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 글씨 쓰시는 손가락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손가락과 글씨 쓴다라는 장면이 2번에 걸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잡혀왔을 때의 이야기죠.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면 8장 6절 마지막 부분에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는 이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8절에도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무리들 앞에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뭐라고 쓰셨는지는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8가지 정도의 조사해 보니까 추론들이 있더라고요. 그중 맨 마지막 추론 하나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썼을 것이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메네는 세다죠. 지금 이 사람들이 여인의 죄를 세 가지고 온 거예요. 쟤는 죽을 죄를 지은 여인이다. 데겔은 저울에 달다죠. 이 사람들이 저 여인의 죄가 무겁다.
죽여야만 한다. 예수님께 다가온 겁니다. 우바르신, 그리고 나눠야 된다. 저 여인을 죄인으로 분류해야 된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으로, 그리고 자기들은 의인으로 나누어야 된다라고 다가온 겁니다. 근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글자는 모두가 다 수동태예요. 네가 세는 거 아니다. 네 죄가 지금 세임받고 있다. 네가 저울에 다는 거 아니다. 너가 저울에 달려 있다. 네가 나누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인지 7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세시는 거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죄를 세고 나누고 저울에 다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너희들이 먼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이 글씨, 이 장면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적과 아군을 나누는 게 아니고, 내가 벨사살과 다니엘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누신 다음에 그 판결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주님도 그 여인의 죄를 판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판결이 기다려보자는 얘기입니다. 주님도 이 여인을 판결하지 않고 또 다른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이 여인을 그냥 눈 감아서 덮어주자는 얘기도 아니고, 간음이라는 죄악을 그저 아무 근거 없이 괜찮다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는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죄를 빠짐없이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김없이 죄를 저울에 달고 계시고,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죄를 판결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고 용서한다는 뉘앙스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냥 덮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판결을 맡기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이 판결을 심판을 없애서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한 예수를 대신 돌 던져서 죽이심으로 여자를 정죄치 아니하는 장면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바라봐야 될 두 번째 손가락이 등장하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손가락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 벨사살 앞에 글씨를 써 보였다면, 땅에 글씨를 쓰시던 주님의 손가락이 이제는 나무에 달립니다. 우리 모두가 보라고 주님의 손가락이 나무에 못 박혔습니다. 저는 오늘날에는 주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나 이미 그것도 선명하게 우리 모두가 보라고 손가락이, 주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무에 못 박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빠짐없이 세시고,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저울에 다신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나무에 대신 다셨음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지 않을 때만 해도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 장면은 뭡니까? 신약의 하나님도 구약의 하나님과 똑같이 빠짐없이 죄를 세시고 남김없이 죄를 다시며 반드시 심판에 내고야 마신다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바벨론의 귀족 천명들이 속수무책입니다. 왕후들과 후궁들이 아무리 인정해준다 할지라도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금과 은, 그들이 자랑하고 있었던 두꺼운 성벽조차도 하나님의 이 심판을 막을 길이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혀 있는 그 손가락을 지니신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피할 길이 되신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영접해야 삽니다. 그분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이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나를 대신하신 주님,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혀 있는 그 손가락을 보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세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내가 세고 나의 의를 내가 달겠다라는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벨사살의 잔치에 가겠다라는 교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내 죄를 내가 직접 세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내가 한 게 뭐라고 내가 내 죄를 셉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어? 이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듣겠어? 내 죄를 내가 셉니다. 또 내 의를 내 스스로 저울에 답니다. 내가 한 게 얼만데 겨우 이런 고난이 또 나한테 오게 하셨어. 내가 한 게 얼만데 겨우 이거야. 하나님께 서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금과 은을 모으는 일이 더 실제적이라 여겨지는 거예요. 인색하신 하나님이다 보니까 귀족들과 어울리는 삶이 살 길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과 어울리고 금과 은이 없으면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에게까지 벨사살이 주는 술을 먹어야 된다고 어린 자녀에게 술을 먹이고 권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를 대신해 주신다는 든든한 왕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시금 나무에 달린 손가락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대신해 주신 구주 예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승천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하늘 보좌에 좌정하고 앉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시며 벨사살보다 더 크신 압도적인 하늘의 왕이심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을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늘의 임금께서 우리를 벨사살 잔치에 취해 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임금께서 차려주신 성만찬의 식탁으로 우리의 거룩한 성도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내 죄는 그분이 대신 다 가져가시고 평생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모든 율법을 항상 죽을 때까지 지키시고 순종하셨던 그분의 완벽하고 온전하신 의가 내게 주어지는 식탁의 자리입니다. 예전 어릴 적 어머니께서 밥상에서 생선을 먹을 때 가시와 껍질은 어머니가 가져가시고 맛있는 살은 아들의 밥에 얹어주신 것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주님이 차려주신 성만찬의 식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의 죄는 자신이 가져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님이 온 평생을 다하여 마련한 그 온전하신 의는 우리의 밥 위에 올려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내가 쪼개졌어야 되는데 그분이 자기의 살을 쪼개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분이 찢어지심으로 그분이 살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먹여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귀족 1000명이 있어야만 살 줄 알았는데 하늘의 왕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기에 귀족 1000명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왕후들과 후궁들이 호위해주고 인정해줘야 든든할 줄 알았는데 그거 없어도 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자녀라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금과 은이 많아도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없어도 이제 소망합니다. 왜요? 하늘왕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깨 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흔드셨기 때문에 어깨 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어깨 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어깨 피십시오. 주눅 들지 말고 어깨 피라!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벨사살처럼 하나님께 속한 성전의 그릇을 또다시 우상에게 갖다 바칠 수 있는 실수를 할 수 있는 자들임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군. 모든 게 은혜니까 죄 지어도 상관없겠군 하면서 또다시 벨사살의 잔치에 가는 게 우리들의 중독 증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읽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벨사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도 심판당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저 아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다 알고도 여전히 벨사살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애통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벨사살의 수를 과장했던 그것을 그냥 죄구나라고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죄에 취해 있었던 것을 애통하는 심령이 회복돼야 될 줄로 압니다. 귀족들과 왕후들의 인정에 목말라 했던 그 찌질한 모습을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해야 될 줄로 압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에게까지, 어린 자녀에게까지 벨사살의 술을 먹이고 취하게 하고 눈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중독이 되도록 계속해서 그 술을 먹였던 이 부모들로서의 그 무책임함을, 세상의 교만과 자랑을, 그렇게 과장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으며 애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취한 눈을, 세상에 취했던 눈을 애통하는 눈물로써 씻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애통하는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께서 이 기도 제목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죄를 이기지 못했던 까닭은 죄를 몰라서가 아니라 죄를 애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알고도 변하지 않았던 까닭은 그렇게까지 애통해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울 곳입니다. 취한 자들과 함께하는 곳이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짓누르고 윽박지르며 정죄하는 손가락으로 작용하는 곳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애통하며 벨사살을 불쌍히 여길 줄 알며 주의 손가락이 되어 눈물 닦아주는 곳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그 장면을 봅시다. 교회는 애통하는 하나님의 손가락임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이젠 그 손가락에 대어서 취하지 않은 맑은 눈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가르치는 주님의 손가락이 되기를, 귀족 1000명이 아니고 금과 은이 없어도, 금과 은 나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가락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기도는 눈을 감는 겁니다. 벨사살의 잔치로부터 눈을 감아버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기도 두 손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나 혼자의 손가락이 아니라 연합하는 손가락이 되어 주님의 손가락으로 쓰임받게 해달라는 사명을 기다리는 순간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무릎, 하나님 말씀 알았으니까 벌떡벌떡 일어서서 이젠 가는 그런 무릎이 아니라 무릎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저 애통하고 아무 말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며 머무르는 자리, 그것이 기도인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우리 분당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가락처럼 이 시대의 아픔을,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킬 수 있는 주의 손가락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